오늘 이 시간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의 삶입니다.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들여 거룩함을 입게 하셨고, 그 후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제 공의에 입각해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장래일의 그림자로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 히브리서 10장까지입니다. 이미 수요일날 설교를 드렸는데요. 모든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 히브리서 10장까지입니다. 복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복음의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29절에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에, 어떠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고, 율법의 역사는 그래서 전역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죠. 지금도 어떤 분들이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겁니다. 먼저 그림자인 율법을 주어서 아침을 바라보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세상의 빛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의 대명사인 니고데모가 그 희미한 빛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죠. 그는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에게 첫째 날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셔야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죠. 물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한번 거듭나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멘이시죠? 어머니의 배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 그림자죠. 소와 양의 피가 묻어야 그 사람이 거룩함을 입었지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예물이 소와 양의 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소의 사명과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곡식을 밥아 떨듯이 예수님은 율법 백성들의 심령을 복음으로 갈아엎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심령을 내 밭으로 비유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밭 가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땅은 그 구성이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근원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근원은 흙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영이 될 때, 살아있는 영이 될 때 그를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겪어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주신 명령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뿌려진 대로 열매를 내고 자랍니다. 얼마 전에도 제 옆집에서 농사 짓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땅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나네요. 그래요. 그분도 이곳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인데 목사님 땅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나네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땅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땅은 어떠한 씨를 심든지 그대로 그냥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6장 7절에 심령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마음에 아무거나 자라게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자주 흡수하여, 자,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흡수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종들은 밭을 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은 밭가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자들이 그 흡수한 말씀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복받을 자가 있고 반면에 저주받아 불사름을 당할 자도 있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밭을 일구기 위해서 흙을 받아다 쌓아놓았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 흙 안에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 셀 수 없이 올라와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밭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땅은 계속 무엇이든지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든지 들어있든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 밭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열심히 갈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숨겨진 죄의 씨앗들이 그 심령에서 날마다 올라와 제 멋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1000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사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4가지 밭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떠한 밭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밭은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밭 가는 자들에게는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갈아줘야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어떠한 죄악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과 수많은 영들이 올 때에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처리해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밭 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처리해야 돌짝밭에 돌이 없어지고 딱딱한 길가밭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막혀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좋은 땅에 있어요. 오직 옥토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세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중에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기도는 말씀대로 노동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기도는 노동입니다. 내가 노동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알아야 될 이 시간에 다른 이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나의 천사가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당신들이 좀 올려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위한 노동입니다. 육체의 노동과는 틀리죠. 근데 영적인 노동이 여러분 100배 힘듭니다. 예로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다른 이에게 노동하게 해놓고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남들에게 맡겨놓고 방임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씨를 심어놓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주시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죠. 그 씨가 자라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하나 눈여겨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가 태풍을 맞든 그가 기근 가운데 있든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씨가 자라서 씨가 진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기 열매, 그 자기 열매는 여러분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믿음에서 예로 제가 아브라함을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죠. 그 복은 타인이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긴 시험,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에게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다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시험 받고 있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됐나 봐 버림받았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번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그 한 몸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바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목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젊었을 때 나무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 피를 닮았나 봐요. 저는 꽃과 나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기 전에 이 땅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 시장에 가서 눈여겨보고 선택하고 값을 치른 나무는 그때부터 제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가져오면 그 나무에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서 그것을 심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쳐다보면서 물도 주고 그렇게 관심을 줍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의 기쁨도 있지만 육의 기쁨도 있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약도 주고 풀을 뽑아도 주고, 그것은 관심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서 교회에 심으셨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자리에 그냥 놓으신 거예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큽니다. 이것은 진리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받는 고난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이기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만을 원하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소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아주 깊게 갈아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부서져야 돼요. 땅이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고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들이 있습니다. 양은 말할 것도 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근데 염소는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염소예요. 그리고 이사야 65장에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짖지 못하는 개들이 있다고 그랬죠. 벙어리 개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 그럽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렇게 개같이 살면 그냥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많으면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실 예표였죠.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의 아내와 조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납득 못하고 이해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 예수님이 곧 강림하신다는 이 진리의 지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받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에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먹을 집으로 들어가서 피를 바르라. 아멘. 그러면 내가 재앙을 넘어가리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엔 피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죠. 세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만 강조하는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피뿐만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엔 그의 살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의 살,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자는 사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구원은 절대로 피로만 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살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면 다 된다고 말해요. 완전히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죠. 근데 그것은 룻기에서 나오듯이 불에 구운 생선과 떡이었다는 겁니다. 불에 구운 생선과 떡,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번제에 드려진 생선과 떡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영성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친히 불로 구워준 떡과 생선을 먹은 자의 이 제자들의 영성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아멘. 그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알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선과 떡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무교병이 있죠. 그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룩 없는 떡.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무교병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죠. 함께 쓴나물을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것은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쓴 고난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것을 작정하고 모세를 따라 나와야 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을 작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은즉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피와 살 그리고 무기병과 쓴나물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은요, 나를 번제로 드릴 만한 재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겁니다. 내게 이 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알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좀 한성격합니다. 운동을 해서 한성격을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꺾으시기 위해서 다른 걸 사용하신 게 다른 것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그냥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귀신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서 오직 그날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도 계심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나의 몸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드릴 게 없으므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몸을 드립니다. 이것이 산제물이죠. 나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 나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자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 합격입니다. 나를 드리게 될 때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왕으로서 나와 내 모든 삶을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찾아오셨는데 그를 25년 후에 완전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인해서 고통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자식을 죽이라는데 이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발걸음을 떼었지만 하나님이 받고자 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가 그 죽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바칠 때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구나. 내가 나를 위해 내 모든 소유인 가장 사랑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음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 것입니다. 아멘.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정작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이삭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내가 놓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복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축복받았어. 아, 저 사람은 지금 누리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걷게 하신 시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아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죠. 예수님의 피만이 깨끗하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명하여 주신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매일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생명은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죠. 말씀이 구원인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문설주의 피바름으로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환난 날에 그 사람은 바로 재앙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듣는 이 말씀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죠. 장차 될 일이에요.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막상 그날이 닥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기록되어 있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구약 39권이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꼭 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사실 전하기 쉽고 편한 설교가 구약이죠. 사건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도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죠? 영생의 길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것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킨 모든 말씀이 성취되면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분의 피의 언약을 힘는다는 뜻이에요. 피의 언약. 공생에 때 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피의 언약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생에 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마지막 때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듯이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도말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육체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정말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맡은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양심의 악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아, 이렇게 죄를 져도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의 피 뿌림을 얻은 자는 양심이 살아납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맑은 물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씻음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약속하신 이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도리의 소망, 즉 마지막 때 약속의 말씀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가 돌아보셔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종말론적인 구원을 성취하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율법과 복음이 마친 겁니다. 여기까지가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깨달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나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 마지막 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25절부터 39절은요.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양육받고 말씀으로 씻었다면 이제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나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예요. 나의 믿음은 어떠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다 뒤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분별하고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 모이기를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죠. 내가 교회야 이렇게 말 못해요.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일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하나가 할 수 없는 일을 둘이 또는 셋이 다 감당해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시대에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혼자 있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신경 안 쓰면 편하지만 그러나 지금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계속 말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계속 권면하고 권면해 주지만 그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가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몇 번 권면하다가 말라 하셨어요. 성경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시험이죠. 환난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고 있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장작불이 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불을 갖고 있고 하늘의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의 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잠깐 새하였지만 교회에 오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작 중에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힘이 없고 그것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 해도 불탈 것이라 이 교만을 버려야 살아요. 아멘.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 불이 꺼지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만일 이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팔고 그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나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내어주신 거예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기도가 됩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놓치면 1시간 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죠. 25절부터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때 약속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약속. 그래서 마지막 때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모이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서로 도와서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특히나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나는 든든히 서간다고요? 안 됩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져 봤어요. 그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세워주고 말로 힘을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시대 보세요. 땅의 복을 구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고 사람들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이라 부릅니다. 성경에 예배당이라 기록한 데이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아멘?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예배당이라 본인 입으로는 교회는 예배당이야. 우리가 교회에 말하지만 교회 간판에 예배당이다 써놓는데 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네 예배당을 교회라고 써놓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써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사탄은요. 불리케 하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분열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라 믿게 하고 해치는 자라 이렇게 믿게 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신부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탄이 가장 잘하는 짓은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막 시험 들게 하고 깨트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들은 출애굽 때 특별히 뒤처진 자들을 찾아가서 공격했듯이 아공이의 불 쏘시기 하나하나를 다 빼내서 그렇게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들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이고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그렇게 사는 자들도 그들은 결국은 이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죠. 더 모이는 겁니다. 더 모여 기도하고 더 모여 전도하고 더 모여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재림이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때가 이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모이게 하셨구나.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말씀이 임하는 날, 하나님이 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왜 이렇게 하라는지를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서로 뜻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감동하게 하셔서 섬기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시죠. 눈을 자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어서 귀하고 귀한 한 형제 같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 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하면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래도 지금은 모이기를 피하는 때고 배교하는 특히나 하나님의 종들이 배교하는 때죠. 이제 로잔 대회가 언제죠? 로잔 대회가
여러분 로잔 대회는 참석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WCC, WEA와 같이 또 다른 배도의 물결이에요. 이미 한번 김상환 목사, 조영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WCC를 배도의 물결을 완전히 대한민국에 퍼뜨렸는데 또 한번 로잔 대회를 지금 일으키는 종들이 있죠. 그 뿌리는 종교다원주의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 뿌리는 종교다원주의에 같고 그들은 사회의 참여를 많이 강조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참석하면 안 돼요. 제가 한 8, 9년 됐나? 천안에 어떤 교회를 선교 잠깐 이렇게 다닐 때에도 그 교회 목사님이 완전히 거기에 잘못된 거에 빠졌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개 모여서 천사운동본부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강대상에 그 스님을 데려다가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잠깐 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종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는 또 그 물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되고 특히나 배도와 미혹을 조심하고 종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말하면서 봐라 집에서 떡을 뗐다 막 이래요. 집에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앞에 있는 말씀 딱 자르죠. 딱 잘라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그림자로 다 지어져 있죠.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성전 12지파가 어떻게 살아요?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성전에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떡을 떼는 겁니다. 앞에 거는 싹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도 이와 같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항상 보면 예루살렘이 시작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떡을 떼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저기 교인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이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갈수록 영적인 공급함을 하나님께 받기 힘들고 기도하기에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요. 가장 잘 깨지는 이유는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푯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시대가 각자 벌어먹기 바쁜 시대라 그래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임을 믿고 큰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큰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가 모여요. 아멘? 모입니다. 근데 다시 모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막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공동체는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재정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그런 공동체 잘 안 깨지죠. 여러분 예전에 갯돈 이런 거 타보셨어요? 개주가 돈이 많으면 안 깨진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생명의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깨집니다. 교회엔 믿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양파라도 몇 개 캤어. 성도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네. 이런 섬김을 지금 저희 교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의 재물을 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많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그 옥에서 풀려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큰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작은 것들에 시험 들죠.
왜 그래요? 자아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자기 것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여긴 내 자리야. 여기 앉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았다고 울고 막 저 사람이 앉았다고 시험 들고 내가 먼저 인사 안 했다고 막 시험 듭니다. 또 나 대표기도 시켰다고 또 시험 들어요. 나만 청소해, 나만 설거지해 막 시험 듭니다. 근데 공동체는 막 심령에 그 가라앉은 것들, 이미 가라앉아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서 막 끄집어내서 싸우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 가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가 더 그렇죠. 육이 자라는 교회. 그런 교회일수록 싸움도 많고 시험도 잘 듣고 그리고 죄를 뽑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금방 들어오면 바로 축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손탄 사람은 절대로 쉽게 안 나갑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손을 너무 많이 탔어요. 오늘은 내가 힘드네. 가서 고침받아야지.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죄의 습관을 안 바꾸는 이상은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다 뜯어고치셔서 예수님의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믿음으로 가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기에 반드시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특히나 한 교회에 있는 사람은 전후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무너지면, 저 사람이 실족하면, 저 사람이 넘어지면 그 다음은 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스스로 세상을 쫓아가면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영적인 분별력과 흐름을 감지하셔야 돼요. 자, 논이 있습니다. 산에 논이 있다고 쳐요. 윗논과 아랫논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냥 아래에 있는 논에 흘러 들어가죠.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경계가 없는 사람들,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에 경계가 없는 사람들,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재산을 관리하듯이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복을 말했습니다. 복이란 이런 것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아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영분별력이 생기면 절대로 아무데나 가지 않죠. 어디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키지 않으면 거기 가지 마. 그 자리는 네가 갈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26절 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의 지식을 다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을 부른 사람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외친 것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리의 지식이라 표현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고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한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11월 달부터 CBDC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 부산, 인천 이 세 가운데 한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CBDC 사회로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이 없는 사회, 오직 인터넷으로 사는 세상이 옵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또 영국을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농부가 말하기를 정부에서 3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유통하지 말고 폐기하면 더 많은 돈을 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기근, 지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폐해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2025년에 큰 팬데믹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엄청난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럼에도 짐짓 죄를 범한 적 그랬죠. 자, 짐짓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헤쿠시오스입니다. 자발적으로,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원해서 일부러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않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것은 성령 회방죄와 같이 사심이 없듯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이런 동일한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알고도 그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는 이라 그랬죠. 그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데 그것을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시대적인 말씀을 알고도 악한 길에 계속 서 있으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하신 말씀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좀 제가 말씀을 더 전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징조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각자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